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그 시몬의 마을에서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하여, 또 지금 너희 마을에만 내가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이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장되어져 있는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고 더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에클레시아 된 거죠.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의 이웃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두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전화로 만났고 한 목사님은 아주 오래간만에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또 우리의 목회는 어떤지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하남에 개척한 지 1년 8개월 된 젊은 목사님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처음에 개척해서 정말 성도 하나도 없을 때, 너무 어려울 때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만나서 우리 조원이었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너무 이 목사님이 귀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시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는데, 그 이후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작은 교회지만 전심으로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오셨어요. 1년 8개월 동안. 자기네 교회도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또 주머니에는 핫팩을 매일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삶 자체가 이 동네, 그 동네에 하남의 구시가지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젊은 청년이 맨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그 주변의 이웃이 다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한 거리 한 블럭 안에 1층에 있는 가게들이 다 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죠. 올해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 그 한 블럭에 1층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이 다 이제 교회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때 축제를 하려고 한대요. 그
이 거리를 하나로 블락을 해서, 그래서 놀이기구도 가져오고 무슨 이런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흥분됩니다. 제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를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좀 시끄럽다 그러면 우리 예배드리는데 뭐 이렇게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사무실 지역이니까.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정말 이웃이 우리 교회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우리는 좋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내가 그것이 행복해서 사는 그 기쁨으로만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그 능력이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아직도 병자가 많다고, 여기 아직도 문제를 해결할 게 많은데 여기서 좀 더 있으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자, 내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다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누군가가 그 다른 마을로 가는 일을 순종한 그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화요중보기도 모임에 부흥이 있더라고요. 그 방이 모자라서 옆방으로 막 다 뒤에서 그 문 밖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다른 마을로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마을로 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웃 가운데는 멀리 있는 이웃이 있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데, 또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아주 헌신된 사람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잠깐 만났을 때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복음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이웃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면 그건 놀라운 주의 응답이에요. 가족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오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형제를 위하여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하고. 저는 우리는 교회에 제가 어제 또 다른 목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4개나 있습니다, 이 건물에 교회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형편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는데 한 분은 저보다 형님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잘 또 연락드리면 인사만 드리고 그러는데, 다른 2분은 제가 자주 연락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의 이 행복한 기쁨을 나누기도 미안해요.
제 어저께부터 굉장히 강력한 부담을 하나님 주시는데, 똑같이 교회인데 같은 건물 하나 있는데 너희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한데 옆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과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만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넉넉하다고 배부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사랑을 좀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같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 미래 지역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한 7, 80년대만 해도 그런 농담이 있었고, 그런 아주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방정식 같은 얘기죠. 신도시에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근데 제가 요즘 알아보고 있는 또 느끼는 바로는 신도시에서 교회 개척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신도시에서 그 개척교회로 안 가요. 주변에 더 큰 교회, 좋은 교회로 가고 또 도리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교회도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더 좋아요. 이 위례가 이미 좀 배부른 교회 지역이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되고 그 옆에 좋은 교회 있잖아요. 선화목자 교회 같은. 그럼 그런 교회 가려고 하지. 여기 개척교회 와서 여기 와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운 형편을 제가 너무 듣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은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치유 불가한 병이죠. 요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암 선고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께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면 어떨까? 근데 저도요. 제가 아직 그 선고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듣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를 생각은 죽음일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암이고 아무리 평범한 것일지라도 잘 고치고 요즘 암도 잘 고치는 암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불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죽음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그 암을 치료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 암 선고 받았다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요즘은 암 걸린 성도님 있으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도 해드리잖아요. 전심으로. 그렇죠? 근데 누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깨끗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가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 문둥병이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됐다라는 검증이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가족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래도 사람들이 좀 꺼림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왕년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래. 제가 소록도에 기도하러 갔다가 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그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소록도 가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 만나서 악수해도 괜찮고 같이 들어가서 밥 드셔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치유됐고 지금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염성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십수년 전에 그곳에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가겠다고 거기에 갔다가 제 마음에 어떠한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냐 하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신 소록도에 계신 문둥병 환자들이 저 같은 객기 부리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셨나 봐요. 이분들이 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굳이 꼭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드시고 가시라 그래요. 그 문드러진 손으로 막 김치를 썰어가지고 밥을 상을 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제가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두려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도.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받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이 기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문드러진 것이 다 깨끗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존에 있던 피부가 회복이 되었을 거고 문드러진 손가락이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로 고쳐줄 텐데 절대로 이거 누가 고쳐주는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오늘 본문 다 읽으셨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지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의무같이 전도해요. 전도하기가 싫어요. 전도하는 게 좀 꺼림칙해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잡상인 취급하는 게 싫어요. 그런데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깨끗함을 받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은혜에 대한 체험과 그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 그 회심에 대한 경험이 더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목적을 모르거나 기쁘긴 기쁜데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있거나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이 다른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선봉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우리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안식월을 좀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일기를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평가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6년을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주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열정이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